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이 시간에 저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인기는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무리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을 했죠.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골목을 다니며 밤늦게까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장사치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절대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자리를 굳히셨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저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홀로 고난의 쓴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신 것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포악한 군병들과 배신자 유다와 베드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건너야 할 골짜기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해발 한 840m 정도 되는 감람산이 있었습니다. 흔히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이 감람산 사이에 계곡이 있었고 이 계곡을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기드론이라고 불렀고 이제 기네렛은 한참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기드론은 흐리다, 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태운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울면서 건넜던 이 시내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곳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모임을 갖던 동산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그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엿듣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어디에서 모이는지 그날 밤 최종적으로 모일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는 몰래 이제 다락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그날 밤 기드론 골짜기로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6월절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예수님 일행을 잡았다 해도 무리들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을 때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도 사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다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배우자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점점 내게서 멀어져만 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알량한 자존심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홀로 떨어진 섬처럼 점점 외롭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외로운 이 시간을 지나고 계셨지만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심판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의 계곡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며 울며 건너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행을 자초했던 그 우상을 태워버려야 하는 여러분의 기드론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피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구해야 할 것. 둘째는 내가 찾아야 할 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이라고 할 때의 군인들 헬라어를 보게 되면 600명의 군대를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는지 당시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까지 매수하여 유다를 앞잡이로 삼아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주님과 12제자를 잡기 위해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횃불과 등불과 칼과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횃불과 등불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밤에 속해 있음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칼과 창이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무력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유다가 앞잡이가 되어서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자는 원수보다 밉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경험 있습니까? 배신을 당하면 그 충격과 그 쓰라린 상처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아마 배신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그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그 외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족 간의 관계, 신뢰를 파괴해버립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떤 경우는 그냥 배신을 눈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감아버린다고 해결될까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나의 탓으로 돌리며 영혼을 후벼 팝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묘사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배신자들이 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루시퍼와 브루투스와 유다가 서로 물고 뜯고 있다고 그렇게 단테는 묘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배신이라는 것은 가장 비열한 죄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할 일을 안다면 불안할까요? 안심이 될까요? 교통사고가 날 걸 미리 안다면 아마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두려워질 겁니다. 차라리 그냥 불행이란 모르고 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모든 운명을 아셨고 또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맞닥뜨리셨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때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5절 6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군인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밤중에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 잡을 그런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자를 체포하라고 그렇게 서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고 내가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호랑이 입에 머리를 넣은 꼴입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들기는커녕 우르르 뒤로 밀려가더니 추풍낙엽처럼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왜 무기를 든 그들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온 예수님 앞에 놀라 넘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고 7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 경험하는 게 공포와 전율입니다. 어둠에 속한 죄인은 신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될 때 거꾸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 목적은 잡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이 드러날까 봐 숨기에 급급했고 죄를 숨기기 위해 주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을 빛 가운데 거꾸로 틀렸고 사울은 결국 눈이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실린 군인과 경비병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의 주도권을 쥔 분은 예수님입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쥔 예수님은 나를 잡아가는 대신에 제자들을 무사히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저자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는 열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여러분을 거꾸로 들이신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율과 두려움으로 나를 거꾸로 들이셨다면 여러분, 감겨진 눈을 뜨시고 내가 쫓아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고 그리고 제자들은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작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 빗나가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말고는 귀를 잡고 뒹굴고 당황한 군인들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혈기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몰살당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줬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제사장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차마 군인이나 경비병에게 대들지 못하고 가장 만만한 종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되게 열등감이 많습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허풍을 쳤지만 그 속사람은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베드로의 충정심은 야릇했지만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다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흔히 이런 것을 원한이라고 말하죠.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 않으면 자기 숨통을 저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대개의 경우에 배우자가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 특별히 어떤 약자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칼을 뽑아서 휘두릅니다.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언어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보면 대인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등을 돌리고 그리고 칼을 뽑아서 날카롭게 베어버리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영혼인데 혈기를 참지 못하고 휘두른 나의 칼날에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마시라고 주신 고난의 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주님은 죽음의 계곡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군인과 경비병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혈기를 부리며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따로 있고 베드로가 따로 있고 군병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내 안에 음흉한 배신의 씨앗이 숨어 있고 내 속에 혈기 부리는 비겁함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어둠과 폭력성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적은 없습니까? 나의 비열한 혈기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린 적은 없습니까? 나의 폭력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건널 때에 추구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건너가야 할 기드론 골짜기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찾아야 하는 분은 누구신가? 이 시간 내가 마셔야 하는 고난의 쓴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원한과 섭섭함의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묵묵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혈기를 부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배신과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한의 칼날이 있다면
그것을 칼집에 꽂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묵묵히 마시며 기드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